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지, 그러면서도 한편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앉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지휘자가 저거 어떻게 지휘할까?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열심히 지휘를 하면서, 지휘는 잘 끝났지만 나는 어떡하나, 이거 저 꼬마들이 앉아있는데 저거 어떻게 설교하나 그랬더니 알아서 나가주셔서 알아서 나가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저렇게 찬양하기까지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이 애를 쓰셨고, 또 오늘 성가대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눈으로 봅니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은혜의 눈으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봐주시고 사랑으로 봐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커야 되겠죠. 성장하고 성숙해서 나중에는 저 아이들이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사명자 일꾼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내년 또 5월 첫째 성찬 예배 드릴 때는 1년 더 성장한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정확하게 대답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통령 선거를 3일 앞에 놓고 그런 복잡한 질문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또 그러실 분도 계시겠지만 선거는 선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는데,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66권.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구약은 몇 권이고 신약은 몇 권입니까? 구약은 39권, 39, 27, 신약은 27권. 성경이 잘 내용을 아직 접하지 못한 분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성경은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39, 27이라 27권. 그래서 66권이다. 세 번째 질문, 그럼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뭔데 왜 이렇게 갈라놓습니까? 신구약의 뜻은 뭘까요? 구약은 옛 약속,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해서 완성된 옛 약속. 신약은 뭘까요? 새로운 약속, 뉴 테스터먼트라서 새로운 약속. 그러면 네 번째 질문, 무엇이 구약이라고 하고 무엇이 신약이 하도록 갈라놓은 기준점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약속의 말씀은 구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된 말씀이고 약속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약속은 성취가 됐죠. 성취된 약속은 옛 약속이라고 말하고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새로운 약속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신약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는 걸 뭐라고 말할까요? 재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만 자세히 알고 있어도 우리가 신앙의 뼈대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구약은 다 이루어진 말씀이니까 필요가 없을까요? 신약 성경만 우리가 중요시하는 말씀으로 알아야 될까요? 실제로 어떤 교파에서는 구약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오로지 신약 성경만 가지고, 그리고 오직 예수, 이렇게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틀린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 오직 신약 말씀, 구약은 다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가 뭐 시대에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그림자와
실상입니다. 실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림자와 실상과 같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림자와 실상과 같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그 예수님 이전에 보여줬던 그림자를 알아야 돼요. 바로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예언한 그림자를 알면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제목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어린 양을 알아야 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어린 양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어린 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을 알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단님, 주일학생들은 목사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목단님, 목을 따는 발음이 좀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귀여워요. 목단님 질문 있잖요. 그래. 무슨 질문인데 그랬더니 왜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그래. 어른들은 그런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예수님인데 왜 어린 양일까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 양 예수,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인가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질문의 대답은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을 찾는 길이 해답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이야기가 꽤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힙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더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죄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생기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죄의 문제를, 그 부끄러움을 감추어 줘야 되는데 그 감추어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감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양을 잡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여러분, 그 죄를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생명이 먼저 잃어야 돼요. 그 양을 잡아서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를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옷을 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양의 의미는 뭐냐? 죄인을 대신해서 생명을 쏟고 그 죄인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덮어주시는 의미가 바로 어린 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창세기 4장 1절로 4절에 보면 또 한 마리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리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또 그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여기서 양이 등장하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런데 뭐가 어쨌다는 것입니까? 3절에 가보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득의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어떻게 드렸을까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쏟고 그 고기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가 제사할 때 드려지는 양의 생명은 뭐냐? 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빈손 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예물을 드리고 나갑니다. 예배는 예물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황금 연휴라고 하면서 계속 연휴가 되어지는 가운데 이 황금 연휴의 이 주일을 하나님의 날 세상에 나가고 싶은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성찬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이 이미 마음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런 예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벨은 바로 자기의 첫 새끼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려지는 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양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뭐가 등장합니까? 수컷 양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사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뭘 합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저 유명한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 땅을 그 산을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민족의 조상으로서 그 많은 것을 맡길 만한 그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알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면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 어버이들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봉투에 얼마 넣고 왔나 혹시 이런 거 갖고 싶으십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좀 많이 들어가는 거 중요하겠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이 내 자녀들이 내가 이 자녀에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 흘려 수고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쏟아놨던 이 부모의 마음을 내 아이들이 어떻게 주기를 원합니까?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부모 입에서 그 얘기 나오면 치사한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쯤 되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정성 들여서 부족하지만 비록 적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에 전해진다면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까지 내 앞에 드릴 수 있느냐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뭐 하러 갑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명령대로 제물로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그 산 밑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하려면 나무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되는데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번제할 예물, 제물이 보이질 않습니다.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나요? 양은 없어요. 누가 제물인가요? 이삭이에요. 네가 제물이야.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 예물은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할 거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서 제단 차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돼.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하시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까 본문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스톱,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았어. 그리고 이 제물 제단 위에는 이삭을 놓지 말고 너를 위해서 내가 예물을 준비해놨어. 그게 뭡니까? 한 마리의 수양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예물이 그 한 마리 어린 양인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리고 나오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물의 통로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물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클라이막스의 어린 양의 의미는 뭐냐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 할 때예요?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엑소더스라고 말하는데 엑소더스 뭐냐면 대탈출
탈출하는 거예요. 민족이 탈출, 300만이 탈출하니까. 그래서 그 출애굽을 할 때에 12장에 보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아 넣었을 때 비로소 나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그 애굽 전역에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에서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어린 양 때문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14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피를 바르라고. 어린 양이 생명을 쏟아서 그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를까요?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짐승의 채새끼서부터 왕의 첫 아들까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 있어서 너를 위해서 표적이 될 것이다. 사인이 될 것이다. 무슨 표적이 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겠다고. 재앙이 넘어갑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린아이들이 앉아서 찬양하고 할 때 어린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뭐 떠들고 야 저거 봐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눈에 거슬리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니까. 만약에 성가대 속에서, 죄송하지만 성가대 속에서 막 예배를 드는데 막 거기서 여기서 뭐 어쩌고 너 어제 뭐 먹고 왔어, 뭐 입고 왔어, 머리 스타일이 왜 이래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떠들어. 어떻게 할까요? 뭔가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고 왠지 우리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벗어나니까 불편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규정이 아니라 은혜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이뻐. 다행히 나가셨지만 그것도 이뻐.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의 그 규정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을 건져내는 은혜가 있었으니, 그 은혜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넘어가 줄게. 이게 바로 구약 성경 속에 그 어린 양이 갖고 있는 의미와 상징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의미와 상징 그대로 가져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구약시대의 어린 양의 의미가 신약시대 우린 더 이상 뭐가 필요하잖아요. 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만 있으면 될까요? 예수님이 있으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과연 구약시대의 어린 양이 신약시대의 메시아의 어린 양과 같은 분일까?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로 9절에 보면 구약시대의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 양이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예언해 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할 때, 이사야 53장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십자가를 지실지를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9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곤욕을 당할 때에,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도살장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누구와 같아요? 어린 양과 같아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주인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그 당시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누가 알았겠느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죄가 없고 허물이 없지만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마치 양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제물이 되는, 그 제물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될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 보면 드디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입니다. 성경 요한은 몇 종류 사람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 약대의 가죽털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야생의 벌꿀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회개하시오, 천국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앞서 길을 외쳤던 바로 그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처음 만나는 거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오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처음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감동을 받아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말하면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동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는 양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양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 시대도 그렇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어린 양 하면 자기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는 양, 그 제물 되어서 그 가족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던 희생의 모습, 출애굽을 할 때에 그 피를 넘어간다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었던 그 어린 양.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 그러면 희생이요, 축복이요, 심판의 것을 가리워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35절 36절에도 이 말씀은 반복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향해서 말합니까? 짧게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성경을 읽었던 당시의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찬을 생각하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기억하십니까?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자. 반주가 어디 갔나요? 반주가 사라졌네. 피아노 반주 될까요? 한번, 이야, A키로 되어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가사 될까요? 방송실 자막 한번 띄워주고요. 반주 될까요? 첫 키만 눌러세요. 그럼 뭐 우리 아카펠라로 하지. 여러분, 이 가사는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자.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괴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 노여움 난리에 받으셨네. 자, 우리 이 가사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찬을 대하기 전에 이 어린 양의 의미를 찰박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괴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거룩한 보혈로 하늘 문이 열리고 생명 주셨네. 곤욕과 조롱 참고 견디심은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심이라.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우리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허물 인하여 찔리고 상해도 잠잠하셨네. 괴로움과 슬픔 영원한 평화되고 나의 죄를 씻기니 영원한 기쁨이라.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주 우리 죄를 용서하여. 두 손을 같이 면고 아프고도 흘린 눈물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주님이 주님 주 우리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설교 중이지만 이 찬양을 함께 꼭 부르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늘 드리는 성찬으로 혹시 형식으로 생각할까 봐
아니면 습관으로 생각할까 봐 늘 그렇게 드려지는 것인데,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잃을까 봐 어떠십니까? 성찬에 예수의 살과 피는 바로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제물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3부에는 우리 찬양팀이 같이 도와달라고 얘기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다들 사라졌네. 그 바람에 저 혼자 솔로를 했는데,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셔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한 주간 내내 어린 양 예수 이 찬양이 가슴에 뭉클거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와 뭐가 다를까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지금도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질문하실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짐승의 피와 어린 양 예수의 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다 보니까 문득 그 전에 제가 겪었던 어떤 일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건 바로 특별 사면. 혹시 아십니까?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별 사면에서 죄를 면해주는 그런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혹시 특별 사면 받아보신 성가대는 없고 없으십니까? 저는 특별 사면을 받아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을까요? 한 20여 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당시는 내비게이션도 없잖아요. 카메라가 전방 몇 미터 앞에 카메라 있습니다, 띄어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운전하다가 혹시 교통법규를 잘못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교통경찰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곳곳에 함정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거 잘못했다가 노란불에 넘어가거나 혹시 속도가 조금 넘어가면 경찰들이 쫓아와서 딱지 끊는데 정말 엄청 끊겼습니다. 신방하러 가다 보면, 장례집 가고 병원집 가다 보면, 또 낯선 곳에 가다 보면은요, 막 교통법규 위반할 때가 많았어요. 막 노란불 급하니까 막 넘어가고, 어떤 때는 유턴 안 되는데 급해 어떻게 막 유턴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지를 얼마나 뗐는지 서너 개 뗐는 모양이에요. 그때는 벌점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벌점이 보니까 제가 30점이 됐어요. 한 번 더 하면 이거 면허 취소하거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이고 딱지를 또 하나 뗐습니다. 5만 원짜리를 딱지 내러 가야 되는데, 그때는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런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벌점도 있겠다, 딱지도 뜯었겠다. 경찰서를 찾아가는데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서에 가서 그 고지서를 보여주고 그 범칙금 내는 거 달라고 이러고 있는데, 컴퓨터 모르게 두드리더니 갑자기 김유민 씨, 네, 그랬더니 김유민 씨의 벌점은 다 사면이 되었습니다. 아니 벌점도 사면되나? 그래서 확실하게 해봐 주세요. 그랬더니 분명히 사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범칙금은 이 기간 안에 범칙금을 정한 사람은 벌금을 안 내도 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으니 그냥 가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때 마침 어느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는데,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요 기간 동안에 딱지 띈 거는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줬어 하고 그동안 쌓아놓은 벌점은 지워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경찰서 들어갈 때는 제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냥 범칙금 빡빡 찢어버리면서, 야,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고맙든지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니까 묻던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그마한 이 벌점 하나도 그거를 무슨 얼마 받고 지워준 게 아니에요. 은혜로 지워주더라고요. 그 당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1톤 트럭 다니면서 장사하다가 많은 벌점을 얻어서 그런 어떤 생계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을 돕기 위해서 벌점을 해줬는데, 그때 사면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어떻게 된 게, 나만 손 들어 어떻게 된 게.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그 조그만 어떤 벌점에서 용서해 주는데 그게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줘. 그 너는 의롭다고만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의 피는 일회용이야. 일회용. 다음에 또 죄를 지면 어떻게냐? 그 죄값을 갚아야 돼. 여러분, 대통령은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니까 대통령이 한 번 용서기 저 벌해줬다고 해서 매일 해주는 건 그 다음에 딱지 뜨는 건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돼. 그 마치 대통령 한 번 용서해 준 건 짐승의 피와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하면 이건 영원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다른 거거든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할까요? 염소와 송아지 피는 일회용이에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하니라고. 여기서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염소와 황소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버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그 짐승의 피로도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누구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로 10절에도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냐고. 왜 안 원할까요? 마음에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마음에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 원하지 않냐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율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 은혜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에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가 무엇이 됐냐면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됐어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거룩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피가 저 사람의 죄를 덮었습니다. 내 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거룩해졌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아들이 거룩해졌다고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어떻게 범죄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옵니까? 그런데 예수의 피를 덮어서 그 피를 의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거룩해졌다고 말하죠. 우리 좌우에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은 거룩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쳐주셨습니다. 11절로 14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겨. 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제사를 드릴까요? 수도 없이 죄인들이 양을 가져와서 제사 드려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받아야 돼. 제사장이 먹고 잠잘 틈도 없어.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완전히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만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그 제사는 이례적이지만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기억하십시오, 거룩하게 된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했어요?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 한 번에 온전히 영원히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지금도 죄책감에서, 지금도 자기 스스로 자학하며 절망하며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으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말했으면 온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말했으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으니 담력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자격을 얻었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예수의 피가 살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정죄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요, 이런 죄도 졌고요, 이렇게 못됐고요, 저런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의 부족함을 무엇을 덮어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줍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뭐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을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담대해야 돼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그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은 구약 성경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던 생명의 피를 상징합니다. 축복의 피를 상징합니다. 은혜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줍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수님의 피가 심판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늘 그 찬양과 그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